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57일차 고린도후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내용은 제가 주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낙심을 이긴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만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낙심하게 되면 중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는지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파에 대한 당당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음이 가리었으면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데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혼미케 하는 영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첫 번째 하신 날이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바로 그 근원적인 빛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보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별과 달의 영광들을 빛들을 창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날의 빛과 첫째 날의 빛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던 것처럼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바로 그 빛을 비춰 주셔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을 비춰줘야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영혼이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하여서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능력의 출처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컨텐츠가 있고 컨테이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컨테이너냐? 질그릇 같은 컨테이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에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절망할 만한, 낙심할 만한 상황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5장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6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수록 생명은 저들 안에서 풍성하게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의 미랄의 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16절부터 17절인데요.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할 거고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대요. 왜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즉 속사람이요 앞으로 주어질 우리에게 주어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바라보게 되므로 큰 소망 가운데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5장의 서두에 나오는 바로 천국의 확신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겠죠.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는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 이게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전원주택에 살고 있고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천국에 있는 한국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주어진다.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장막집, 이게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부활의 몸,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백보자 심판대, 여기서 백이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얗다는 거예요. 화이트.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란 말을 헬라로 베마라고 그래요. 베마. 그래서 이제 우리 성질로 가면 베마터를 많이, 특별히 고린도 쪽에 가면 그런 베마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석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사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믿는 자들을 위한 상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로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대는 뭐냐?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심판대 앞에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는구나. 이제 우리 그러니까 천국의 확신,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의 몸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영원한 상급 가운데 우리가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사역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화해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사역. 자, 그래서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볼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여러분 굉장히 이건 놀라운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사신은 대사입니다. 엠베서더, 그러니까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3번 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복음 중에 복음 21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써놨습니다. 속죄와 칭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에 속한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하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첫째 시간에 바로 그 핸드폰 2개 갖다 놓고 동기화시키는 거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이미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받은 자로 선언하시고 대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닫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대사가 되어서 나는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금메달 받을 거야. 그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역전이 일어난다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봅시다. 4절에 보면, 자, 제가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4절과 5절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도요. 6절 7절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4절 5절에 이런 굉장히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깨끗함을 유지했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 거짓 없는 사랑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 실력입니다. 그러면요, 9절과 10절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역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어떤 역전이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부자와 나사로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있죠.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거지였던 나사로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사로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욥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요,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6장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선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여러분, 동역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슨 뭐 사업을 하시든지 할 때 이거 꼭 여러분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럼 우리는 누구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삶의 참 중요한 원칙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그 사람들과 뭐 그 사람들을 아예 그냥 상관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멍에를 매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여기서 또 교만이 작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비지터가 아니십니다. 방문자가 아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노이케오예요. 이건 N이라는 것은 아내라는 뜻이고요. 오케이오가 오이코스, 이게 집을 짓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아마 dwell이라고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만큼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들과 동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장부터 6장까지 말씀 가이드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